하나님 말씀 봅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김창수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39쪽, 신약성경 239쪽, 로마서 1장 8절로 1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8절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선량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견디셨습니다. 조금만 더 견딥시다 하면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견디셨습니다. 조금만 더 견딥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명절 이후에 확산되고 있는 이 코로나의 고비를 잘 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로 말미암은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코로나 관련 뉴스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정말 사람들이 너무나 자유롭게 하고 싶은 대로 살았었구나. 이제는 정말 어디를 가는 것도 조심스럽고 마음대로 장사도 못하고 8시까지 해라, 10시까지 해라, 9시까지 해라 왔다 갔다 하잖아요. 행사도 다 취소되고 예배도 제한되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정말 앞으로 얼마나 더 포기해야 할 것이 많을까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해외에 있는 가족들 방문이 막혀가지고 가족들도 못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 역시 로마 교회를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무슨 사정인지는 몰라도 가는 길이 막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방문길이 열리기를 기다리면서 먼저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를 보낸 이후에 3년 뒤에 그가 드디어 로마를 방문하게 됩니다. 꿈에도 그리는 로마를 방문해서 거기에 있던 형제들과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요나서를 이제 마무리를 했고요. 오늘부터는 이 로마서의 전반부를 함께 다루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서신서이잖아요. 편지글입니다. 편지지만은 서신서는 개인적인 편지라기보다는 공적인 편지이기 때문에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 이것이 주변 교회들로 함께 돌려서 읽곤 했던 일종의 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교육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배경이나 상황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의 배경을 짚어가면서 오늘 바울 사도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들을 함께 점검하면서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로마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를 한번 살피고요. 그리고 로마 교회를 왜 방문하고자 했는지, 왜 그토록 로마에 가고 싶어 했는지, 그것을 세 가지 이유로 정리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의 내적 동기가 뭔지를 살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로마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또 바울과는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당시의 로마 교회는요, 로마라고 하는 도시에 세워졌습니다. 로마는 아시는 것처럼 로마 대제국의 수도였습니다. 모든 나라가 로마에 복속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 로마의 교회가 생겨났는데요, 그 로마 교회가 참 특이한 교회예요. 바울이 세운 것도 아니고 어떤 유력한 사람이 세운 것도 아니고 그저 평신도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였습니다. 성경에도 누가 세웠는지 기록이 없고 그 평신도 중에 누가 세웠단 말이냐, 그런 기록이 없어요. 뭐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가 세웠고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없어요.
아무런 내용도 없습니다. 교회사에서도 추측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짐작해 볼 만한 구절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이 오순절을 맞이해서 외국에 살던 경건한 유대인들 디아스포라가 예루살렘으로 집결을 했습니다. 거기서 성령 강림과 더불어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방언을 하게 되는데요. 방언을 하는데 그 순례자들이 자기가 살던 고향의 언어들로 듣게 되는 겁니다. 고향의 언어들로. 그러니까 대략 한 15개 이상의 국어로 유창하게 설교하는 제자들의 이 설교를 그 사람들이 다 순례객들이 듣게 됐다는 겁니다. 어디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8절로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8절.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여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아프리카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럽에 이르기까지 중근동과 또 중동 지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다 자기네가 살던 고향 말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그 중에 누가 있습니까? 로마에서 온 유대인 나그네가 있습니다. 나그네가 디아스포라인데요. 유대인들이죠.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면 유대교에 들어온 로마인들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요, 이 그리스 로마의 신들이 아주 부도덕한 신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어보면 그 신들이 말이죠, 세상에 인간 그 예쁜 여자들을 사랑해가지고 그 남편을 죽이고 가로채는 그런 파렴치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또 누가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신들이 욕심을 부려가지고 뺏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신들 간에 얼마나 치열한 전쟁을 또 벌이고 있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아니, 신들이면 신들 나와야지, 신들이 사람보다 못해요. 이런 것을 보면서 신물이 났던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를 들여다보다 보니까 유대교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정말 도덕적이고 건실하고 또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고 흠모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이런 사람들이 유대교로 개종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프로셀라이트라고 부르는, 개종자라고 불리는 이 프로셀라이트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러니까 그런 개종자들도 더불어 따라왔다가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순절 절기가 끝나면 각기 고향으로 돌아갔겠죠. 이 사람들도 예루살렘을 떠나서 로마로 돌아왔을 겁니다. 돌아와서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그 사람들끼리 모이면서 기도하면서 격려했겠죠. 이것이 바로 로마 교회가 된 겁니다. 누가 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누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그렇게 서로 격려하면서 로마 교회를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진정으로 믿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복음이 전파됩니다. 제 후배 중에 지금 미국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 사모가 되어 있는데요. 대학교 후배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단체도 같이 활동했던 그런 친구인데, 미국으로 이제 선교사로 나갔다가 거기서 현지인 우리 미국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서 목회를 하는 미국 사람을 만나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자매가 어느 날 자기가 선교사로 나가겠다 그러면서 미용을 배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미용을 배우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어떻게 전도합니까? 미용실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머리가 더부룩한 채로 왔다가 적어도 한 30분 이상은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꼼짝 못하고 어디 가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맞아요. 친절하게 해주고 앉아봐 하고 한번 들어봐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또 올 때 그 다음에 이제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하면서 말씀을 증거해가지고 예수의 제자로 만들기에 너무나 좋은 직업이 자기가 생각해 볼 때 미용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용을 배우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럴싸하죠? 정말 선교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는 분들은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정말 활용할 수 있는 게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우체부가
시골 지역에 이제 지역을 맡아가지고 우편물을 배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달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교회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던 이 우체부가 다니면서, 여러분 시골 지역 우체부는요 단지 편지만 막 전달하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앉아가지고 얘기도 들어주고, 그 마을의 상담자예요. 들어주고 또 이렇게 하라고 권면도 해주고, 또 그 딸 뭐 어디 시집을 잘 갔는지 얘기도 해주고, 아들 뭐 학교 잘 다니는지 얘기도 들어주고, 또 뭐 음료수라도 하나 내주면 함께 마시면서 교통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편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편지와 더불어서 전도지를 준비한 거예요. 이 지역에 교회가 없으니 교회가 생기기를 바라는 열망으로 그렇게 한 집 한 집 다니면서 우편물과 더불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그 마을 전체가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진정으로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입술을 벌려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로마에 큰 격변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집권을 했을 때에 유대인들을 몰아내는 유대인 추방령을 내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너무나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있고 또 이 상권을 막 장악하는 것을 보면서 반감이 막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부 다 각기 고향으로 로마에서 떠나라라고 하는 로마 추방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럴 때 그 로마 교회의 유대인이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사람이 그 로마를 떠나서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갔어요? 제가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고린도전서 할 때 어디로 왔다고요? 고린도전서를 다룰 때니까 어디로 왔겠어요? 고린도로 온 겁니다. 고린도로 와서 업이 바울과 같아가지고 바울과 함께 천막 짓는 일들을 감당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이 로마 교회의 일원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평신도들끼리 모여서 세워진 교회였지만 그 소문이 상당히 많이 퍼져 있었고 부흥했던 교회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8절 말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다. 이게 먼저 내가라고 말할 때 내가는 바울을 말합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썼잖아요. 그리고 너희는 누굽니까? 너희 모든 사람은 바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바울은요 정말 마음속에 자나깨나 세계의 중심지인 그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바울의 열망을 들으시고 바울로 하여금, 대사도 바울로 하여금 로마 전도를 하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만일 사람이 어떤 이 선교의 시나리오를 짰다면 로마는 바울 같은 탁월한 사람이 가야 돼,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너무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거나 사람의 이름에 껍벅 죽거나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로마 교회가 세워졌고 바울 사도는 이 로마 교회에 가서 성도들을 만나보기를 간절히 원했던 겁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그가 끊임없이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9절 10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들여다봅니다. 9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기럭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항상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아갈 기럭기를 구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가 원했을까요? 몇 번만 하다가 포기했을까요? 우리 13절 말씀 이제 함께 읽어봅니다.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 원했던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이 막혔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데도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길을 의도적으로 막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억지로 추진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길 열어주실 때를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안에도 언제든지 새로운 일을 할 때 충분히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를 더 충분히 하라고 하실 때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좀 더디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길을 찾아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구하기 위해서는 좀 한 템포 느리다 할지라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더 빠른 거예요. 느린 것 같은데 더 빠른 겁니다. 결국 바울은 길이 자꾸 막히니까 가기를 포기하고 이들에게 편지를 써보냅니다. 왜 가고 싶어 했고 왜 또 편지를 써보냈을까요? 바로 이 로마 교회는 평신도들로 구성된 교회다 보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이 얕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이 예수님에 관한 복음에 대한 지식이 얕았습니다. 바울은요, 성경 전문가입니다. 구약 성경 전문가잖아요. 바울 당시에도 아직 신약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기록되었는지를 그들이 펼쳐 보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 복음의 교리를 그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길이 막히니까 어떡합니까? 안 되겠다. 급하니까 그 모든 교리들을 편지로 써서 보내야 되겠다 하고 로마서를 집필한 겁니다. 그 로마서는요, 복음의 내용을 가장 잘 요약한 사도 바울의 역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먼저 써보냈고, 그리고 나서 3년이나 지나서야 그가 비로소 로마로 가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8장 보면 바울 사도가 이 로마를 방문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은요, 로마로 어떻게 갑니까? 죄수의 몸으로 갑니다. 유대인들의 고소를 당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고소를 당하죠. 그리고 로마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곳으로 이송을 당하게 됩니다. 거기서 그는 로마 황제에게, 그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호소를 하니까 로마로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로마로 오는 길에 큰 풍랑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천신만고 끝에 고통을 겪으면서 로마로 오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참 씁쓸한 마음이 한때는 들었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말 대선교사 바울을 로마 선교를 위해서 보낸다면 좀 멋있게 좀 보내면 안 되시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이 노사도에게 꼭 이런 방법을 써야만 했나? 그런데요,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하면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대우하신다는 생각이 섞여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죄성 안에는 하나님이 나를 늘 골탕 먹이신다고 하는 그런 그릇된 왜곡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인간 내면에서 떠오르는 1차적인 생각은 거의 모두 다 죄성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기적인 자기중심성, 이 자기중심성. 우리가 신의를 따라갈 터인데 신의를 따르기는커녕 인의를 따르고 그 인의의 결과가 자기중심성이잖아요. 그 자기중심성을 끝까지 버리지 못합니다.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됐는데도 여전히 자기중심성이 불쑥불쑥 튀어오르지 않습니까? 물론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별로 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생각이 날 때마다 그 죄성에서 나오는 생각이 내 의견이 되고 내 인격으로 고착화되는 것을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차단합니까? 말씀의 예리한 칼날로 차단해야 됩니다. 성령의 불칼로 태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미운 사람 보면 미운 생각이 먼저 드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러나 성령님의 렌즈와 말씀의 필터를 걸치면 그런 사람도 사랑스럽게 보이고 용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시간차가 얼마나 빠르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성숙도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허리띠를 푸는 순간 바로 넘어지잖아요. 명절날요, 저는 명절날 가족들을 만날 때 이 목사의 신분 다 내려놓고 그냥 형제로 만나고 싶어요. 다 형제로, 또 사랑하는 사위로, 아들로 이렇게 만나고 싶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형제들이 저를 형제로 여기지를 않아요. 목사로 여깁니다. 옛날에는 어머니한테 가는데 그냥 허리띠 풀고 그냥 마음 편하게 가려고 그랬는데 다들 그렇게 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닫고 허리띠를 더 채우고 갑니다. 더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스트레스가 많죠. 목회자가 참 스트레스가 이런 경우에도 참 많은 것을, 목사도 많고 사모도 많고 스트레스가 참 많아요. 근데요, 제가 깨달았던 것은 허리띠를 푸는 순간 바로 넘어져요. 바울은요,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은 늘 죄수처럼 낮아진 상태에서 전해지지 개선문을 통과해서 승리자처럼 할 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를 보면서도 너무나 자주 세상에서 실력을 행사하는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생하면서 자란 사람들이 내 자식 무시당하지 않게 한다고 악착같이 돈 벌어서 떵떵거릴 만큼 물려주려 하지만, 여러분 그런 거 물려준다고 자녀들이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기르지 않으십니다.
비록 가진 게 없고 초라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주변 사람들에게 느껴지면 사람들이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이 친구는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구나. 그런 당당함, 그런 것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게 뭐 말을 해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다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좋은 여건에서만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죄수의 신분이 아니었다면 일개 시민인 그가 어떻게 로마의 법정에서 그 고위 공직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합법적으로 내가 믿는 게 뭐냐라고 말할 때 자기가 믿는 것을 공개적으로 증언하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또 그가 만일 죄수가 아니었다면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40명이나 자객을 만들어가지고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겠다라고 금식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데 바울이 어떻게 생명을 부지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가 죄수였기 때문에 호송받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호송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보호해 주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또한 바울이 먼저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하면 그가 답답한 마음에 로마서를 쓸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그가 길이 자꾸 막히니까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성을 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때 가장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게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을 보면요, 끝까지 바울을 쫓아와서 바울과 함께 동력해주고 바울을 격려해 주었던 바울의 주치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라고 하는 바울의 주치의가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사도행전을 기록했죠. 근데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그 누가가 이렇게 바울이 로마로 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8장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랬어요. 바울은 로마에 가기 전에 어디에서 사역을 했습니까? 로마서를 어디에 썼어요? 어디에서 썼어요? 고린도에서 썼습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사역했던 곳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해라 라고 하면서 그 에베소 사역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오래 머물렀던 곳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1년 6개월을 고린도에 머물면서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에서 낮 시간에 이제 두란노 서원을 열어서 그 낮 시간이 잠자는 시간이었거든요. 그 시간에 성경 학교를 개설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가르쳤던 겁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던 그 고린도에서 그런 로마로 가기를 소원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로마로 갈 때 보면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간다. 여러분 느낌이 어떤지 아십니까? 이 느낌은요, 지금 죄수로 압송되어 가는 그 바울이지만 로마로 간다고 하는 그런 흥분감이 막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좀 더디고 남들 보기에 좀 민망한 일이 진행되어 가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고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너무 평안하게만 가면 흥미가 없잖아요. 재미가 없잖아요. 좀 때때로 어려움도 있고 힘든 것도 있어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간절히 부르짖게도 되고 또 위경을 하나님께서 넘어설 수 있는 힘도 허락해 주시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닫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고비고비들이 다 흥미진진한 요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사도행전 28장 15절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따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리 바울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그곳 형제들이 그랬어요. 그곳 형제들이 누굽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입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이 지금 로마로 온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바울을 맞이하러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비오 광장까지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아비오 광장은 지도를 보시면 로마에서 약 70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이 70km 떨어진 이곳까지 바울을 맞이하러 줄을 지어서 나왔다는 겁니다. 서울에서 춘천까지 거의 거리 되잖아요. 그 거리를 걸어서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성도들이 여행을 해가지고 지금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좀 더 가다가 한 20km 더 가면 거기 이제 트레이스 이 타베르네라고 하는 동네가 나오는데요. 이게 옛날 개혁 성경에 보면 3관까지 나왔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세 갈래길이 있는 도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도시인데요. 여기에까지 사람들이 또 나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차, 2차 바울을 환영하러 나온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미 풍랑 속에서 그 속에 있던 함께 가던 죄수 276명을 구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풍랑 속에서도 바울의 지시를 사람들이 다 따라서 그들의 생명을 다 부지하고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일개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그 배의 선장보다도 어떤 항해사보다도 탁월한 지도자가 되어서 사람들이 다 바울의 입술을 주목하면서 일거수일투족을 바울의 관심을 가지고 바울의 지시를 따르는 상황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이 대단한 사람으로 벌써 배에서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앞비오 광장까지 왔는데 막 사람들이 바울을, 그 죄수 바울을 환영하면서 막 그런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벌써 전도가 다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예수 믿기만 하면 돼요. 영접하고 세례받기만 하면 되는 상태로 하나님이 다 만들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가다 보니까 한 20km 지났는데 거기서 따베르네라고 하는 곳에서 말이죠. 트레이스 따베르네에서 또 많은 로마의 성도들이 나와서 바울을 맞이해 줍니다. 여러분, 지금 3년째 죄수 생활로 지쳐있는 바울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복음을 가르치려고 긴 편지를 써서 보냈던 바울이 죽을 뻔한 항해 고비를 넘기고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들어오지만 성도들의 이런 열렬한 환호를 받으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더욱더 다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신생교회였지만은, 평신도들로 구성된 교회였지만은 말씀의 가치를 알고 인정하는 교회였고 바울을 적극적으로 모시고 함께 말씀을 듣고자 했던 아름다운 교회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 교회에 바울이 왜 그토록 방문하고자 했겠습니까? 그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려고 로마를 방문하기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령한 은사가 뭐겠습니까? 이 신령한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 이하에서 나오는 그런 성령의 은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라면 성령께서 나눠주셔야지 바울이 나눠줄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신령한 은사는 뭐겠습니까? 여기서 신령한 은사는 바로 바울이 깨달았던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기를 원했던 겁니다. 바울이 은사를 가졌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지식의 은사를 가졌을 겁니다. 아직까지 교리적 기초가 빈약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그는 예수님이 어떻게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하나님의 종인지를 가르치고 이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 복음의 진리를 함께 나누기를 원했던 겁니다. 바울은요, 복음에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1장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복음 얘기밖에 안 하잖아요. 로마서 전체가 복음에 관한 교리적인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실에 관심이 집중되면은요, 입만 열면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러 나갈 때도 그 사람이 왜 나를 만나려고 그러지? 그러면 그 사람이 무슨 얘기 할지 우리가 짐작을 해보잖아요. 그럼 짐작해보면 아니나 다를까 그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늘 거기에 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 얘기 할 거야. 거의 추측이 틀리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에게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이었기 때문에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눠주고 싶고 성도들이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서도록 더 교리적 기초를 견고히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울의 사명이자 바울의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로마서를 보면서 이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려고 했던 것이 뭡니까? 첫 번째는 복음의 진리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바로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여기 피차 안위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위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도 보면 mutually encouraged라고 되어 있어요. 상호 격려예요. 상호 격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항상 이 상호성을 강조합니다. 격려도요,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격려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로님만 왜 맨날 밥 사야 됩니까?
성도들도 장로님으로 일하기 얼마나 수고 많으십니까 하고 밥을 산다 그러면 그 장로님이 힘을 얻어가지고 얼마나 더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까? 권사님만 맨날 왜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 됩니까? 권사님도 위로받아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상호 위로, 이런 mutually encouraged, 상호 격려를 위하여 나도 너희를 격려해주고 너희들로부터도 격려를 받기 위해서 내가 로마로 가고 싶었다. 여러분, 같은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병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격려할 때 더 큰 위로가 되잖아요. 성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예수신앙을 가지고 있죠. 같은 핍박과 조롱을 받고 있죠. 그럴 때 이런 핍박을 받고 있지, 걱정하지 마, 안 죽어 라고 하면서 격려해 줄 때 우리는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든 교회 안에서 서로 이런 격려와 사랑이 나누어져야 마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걸 보면은요, 사자가 어떤 개체를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물 위에서 떨어져 나온 개체를 공격합니다. 물 속에 들어있는 개체는 함부로 하기 어려워요. 누 한 마리가 물 위에서 떨어져 나왔어요. 그러면 이건 사자의 먹잇감이 된 겁니다. 딱 직결을 해가지고 그 한 마리, 다른 놈들은 필요 없어요. 떨어진 한 놈만 공격하면 이제 먹잇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온 고독한 신앙생활은 병들기 쉽고 마귀의 공격에 취약합니다. 시험에 들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끼리 교회 열심히 나오세요 라고 권면하는 것이 괜한 소리가 아닌 거예요. 물론 어떤 경우에는 너무 힘든 시기를 지날 때는 내 자존심이 강하고 나 이런 연약한 모습 보이기가 싫어서 스스로 고독하게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네, 여러분, 제 경우에는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고혈압이 터져가지고 이제 뇌출혈로 돌아가셨는데, 건강하시던 분이 말이죠. 운동도 매일 하시던 분인데 51세 젊은 나이로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저희 집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막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힘든 시기에도 저는 죽어라 교회에 붙어 있었어요. 죽어라 교회에 붙어 있으면서 저의 못난 꼴, 이 꼴, 저 꼴, 못 볼 꼴 다 보여주면서도 그래도 교회에서 힘든 시기를 다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격이 잘 맞지 않고 신앙의 정도도 다르고 때로는 저 사람하고는 말도 다 통하지 않을 것 같아도 그래도 교회 안에서 맞춰가면서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갑시다. 시작. 함께 갑시다. 끝까지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했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우리가 마음속에 자꾸 자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면은요, 상대방을 밀어내게 됩니다. 내가 칭찬받고 싶고 나만 좀 인정받고 싶고 그런 욕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자꾸 비난하게 되고요, 밀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랑할 때가 아니라 서로 사랑할 때 내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5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자랑하지 말고 사랑합시다. 시작. 자랑하지 말고 사랑합시다. 여러분, 칭찬은 하나님께 받으면 돼요. 사람에게 너무 칭찬받으라고 애를 쓰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서로의 믿음으로 상호 격려하는 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촘촘한 그물망처럼 엮여 있을 때에 나도 그 그물 속에 들어가고 싶어요. 사랑이 뚝뚝 떨어지는 그 공동체에 나도 일원이 되고 싶어요. 어제 우리 충신대 100만 후원 운동을 하시는 제 목사님이 저를 만나려고 왔어요. 근데 제가 잠시 출타 중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집에 여기 교회로 들어오려니까 문이 잠겨 있어가지고 제가 비번을 가르쳐 드렸는데도 이분이 못 여시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와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자기가 와가지고 화장실이 굉장히 급했는데 서울에서 와가지고 문이 닫혀 있어가지고 이 옆에 있는 그래픽 뭡니까 여기 광고사에 들어갔대요. 와가지고 여기 교회를 방문했는데 화장실 좀 써도 되냐고. 그분이 얼마든지 쓰시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쓰고 나와가지고 이 교회 다니세요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사장님 말씀이 저 교회는 안 다니는데 이웃이잖아요. 그랬대요. 그 마음이 얼마나 따뜻해지는지 말이죠. 이웃이잖아요. 우리 주변의 교회 이웃들이요, 우리 교회에 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명절 때라거나 특별한 때에 떡이 나오면 떡을 다 우리 동네 분들한테 다 나눠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주일날 되면 자기 차를 먼 데 가서다가 주차하고 와요. 자기 집 앞에 있던 차들을 먼 데 갔다가 주차하고 오셔요. 우리가 교회에서 좋은 이웃이 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나도 저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반면에 여기저기 그물 조직이 찢어져서 구멍이 난 그런 공동체라고 하면 들어왔던 물고기도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 사도가 얼마나 많은 성도들과 이런 그 2000년 전에 말이죠, 광역 네트워크망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러분 요즘은요 네트워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는 연결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런데 바울은요 놀라운 네트워크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로마서 마지막 16장을 보시면 바울은 그의 편지 끝 인사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이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26명 이상의 이름과 가정교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그들을 적어주면서 로마 교회가 이들과 서로 문안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지낼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편지를 쓸 때만 하더라도 바울은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교회였어요. 그렇지만은 이미 상당한 동력자들과 교류하면서 교제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기도해주며 함께 복음을 위해 동력했기에 바울 사도가 그 큰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 사이즈가요, 물론 모든 성도들과 다 깊이 교제하기는 힘들겠지만은 웬만하면 다 아는 얼굴들 아닙니까? 웬만하면 다 아는 성도들끼리 서로의 부족함을 위해서 기도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서로 훈련하며 가는 데는 가장 적절한 사이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과 얼굴을 부딪히며 겉모습만 꾸며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12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때로는 서로 부딪히며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자기의 치부를 다 드러내면서 오히려 예수님께 고침받는 그런 공동체가 훨씬 더 큰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믿음으로 서로에게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요, 세상 친구들도요, 세상 동창들도 전화를 해가지고 할 때 우리 마음이 확 열리면서 옛날 얘기하면서 그렇게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힘든 날을 위로를 받고 소소한 만남의 기쁨도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들이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랑받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친분이 내 믿음에 어떤 진보를 가져다 주겠습니까? 오직 성도 간에 믿음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믿음을 서로 끌어주며 밀어주며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주님께서 참 기쁘게 여기시리라 믿습니다. 피차 안위하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 그가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 원했던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 원했습니까? 로마 교회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열매입니다. 열매. 처음에 뭐예요? 처음에는 바로 신령한 은사죠. 두 번째는 뭐예요? 상업, 피차 위안, 피차 안위.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근데 무슨 열매를 맺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 말은요,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여기 23절 전반절에 이제는 이 지방에, 그런데 이 지방이 어디입니까? 바울이 이 편지를 썼던 고린도예요. 고린도에서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한 번쯤 다 들려지게 했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일할 곳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서반어로 가고 싶다. 서반어는요, 당시에 땅끝으로 여겨졌던 스페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스페인을 성경에는 서반어로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스페인 선교를 하기 위해서 너에게 가기를 바라는데 먼저 로마로 가가지고 로마 교회들을 보고 말씀을 나누고 또 교제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라매라고 그랬어요. 여기 마지막 절이 중요합니다. 보내주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너희가 나를 스페인 선교사로 파송해달라는 요청인 어마어마한 요청이에요.
왜냐하면 너희가 지금까지 아무런 열매가 없었잖니? 그냥 너희끼리 좋았잖아. 너희끼리 좋은 이 개토 그룹을 넘어서는 이 복음의 확장성을 이제는 보여야 될 때가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동안 이방인의 교회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느냐? 예를 들어 보면 빌립보 교회 같이 작은 교회였지만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줬습니까? 감옥에 있었지만 그가 선교 계속했잖아요. 그 사명을 위해서 그들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이제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필요한 것들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이 본교회가 어머니 교회와 같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흉년으로 말미암아 먹을 것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자 제일 먼저 반응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 빌립보 교회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거액의 연보를 들여서 그들에게 후원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축복을 하면서 그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겁니다. 근데 이방인 교회도 이렇게 하는데 이 바울이 지금 방문하고 있는 로마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로마 교회도 이제는 좀 열매를 맺어라. 선교의 열매, 나눔의 열매, 봉사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좀 맺어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는 어떤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주님을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들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복음의 열매도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필수 과목인 이 전도와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동참하는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선교의 내적 동기가 뭘까요? 바울은 지금 아마도 초로의 나이가 됐을 겁니다. 그 나이에 되어서도 스페인으로 선교소로 나가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시에 긴 여행을 위해서는 거의 목숨을 걸어야 했을 시대에 로마까지 가는 길은 대단히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험난한 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 교회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고 또 거기서 보내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스페인으로 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 모든 마음이 빚진 자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바울만 빚진 자의 마음입니까? 바울만 복음을 위해서 일생을 드려야 합니까?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제가요, 선교단체, IBF라고 하는 대학 선교단체 간사로 17년을 일했습니다. 근데 그 17년이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아요. 돌아보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지나갔는가? 왜냐하면 너무나 행복했던 시간이었기 때문에, 즐겁게 보냈기 때문에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저희는 3년을 간사를 하게 되면 평가를 해가지고 더 할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이제 좀 잘하는 사람들을 이제 연장해가지고 3년 또 하고요. 6년째 때에는 다면 평가를 해가지고 아주 신랄하게 도마에 올려놓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연수를 보내줍니다. 유급 연수를 보내줘요. 3년 유급 연수를 보내주는데 제가 그 3년 유급 연수를 받아가지고 싱가포르와 영국에서 공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유급 연수를 마치면 6년의 오블리게이션이 있습니다. 6년 동안 의무기간으로 이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6년 끝나면 또 다른 1년을 제 2차 안식년을 줍니다. 우리 한국 IBF 여러 간사님들이 있지만 우리 한국 IBF 여러 간사님들 중에서 역대급 간사님들 다 모아놓고 보더라도 2차 연수까지 마쳤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뭐 대단한 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제가 IBF 내일 모레도 이사회가 있습니다만 이사회 갈 때마다 늘 마음이 빚진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3년 동안 공부하는 동안 다 대줬잖아요. 물론 학비를 다 대준 건 아닙니다. 생활비를 좀 대준 거고 학비는 FM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우리 어머님한테 어머니 제 나이가 이런데도 아직도 좀 어렵습니다. 그런 거죠. 근데 어머님이 또 어머님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이제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큰아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어디다 쓰는지 묻지 말고 300만 보내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게? 근데 그런 식으로 했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큰형님한테도 감사합니다. 둘째 형님한테도 감사합니다. 형님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복음 사역을 할 수 있었지 형님들이 없었다면 아마 좀 못했을 겁니다. 늘 이제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항상 빚진 마음이에요. 빚진 마음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평생 저는 이 선교단체에 후원하고 헌신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3년 후원받아도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게 뭡니까? 나를 위해서 일생을 다 드렸잖아요. 자기 생명을 다 드리셨잖아요. 과연 우리는 이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왜 나를 부르셨는가? 이 감격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멸망당할 처지에서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이러한 현실 인식, 나의 죄성에 대한 인식,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눈먼 사랑, 이런 사랑들이 깨달아지면서 이 측량이 불가능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인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알게 되면요, 비로소 복음에 대해 빚진 자의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완성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나도 그 일에 동참하기를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 비록 그 일이 작은 일을 할지라도 자발적으로 찾아서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빚진 자의 마음은 평생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탕감받은 것이 너무 크다는 것을 알기에 수감에 애를 쓴다 할지라도 그것이 권리나 그것이 칭찬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요, 이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 일생을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목회 사역이 제 능력대로 안 된다, 힘들다고 느낄 때가 있지만은 이 빚진 자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을 확신하는 성도들에게는 누구나 크든 작든 이런 채무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힘이 들고 때때로 수고한 보람을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더욱 힘써야 할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 기쁨으로 헌신하며 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 21절 이하를 보시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엄청난 빚을 탕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무자비하게 고발해가지고 옥에 가둔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비유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태산 같은 죄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으로 그 빚을 주인에게 다시 갚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갚으라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 빚을 갚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그 비유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엄청난 빚을 받았지 않습니까? 사랑의 빚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의 빚을 하나님께 갚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빚을 이 로마 교회에 갚았고 또 서바나에 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과연 우리에게 이런 빚진 자의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바울이 왜 로마 교회에 그토록 가기를 원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싶었고 믿음으로 피차 안위를 받고 싶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도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우리끼리 좋은 상태를 넘어서서 함께 복음이 선교의 열매, 전도의 열매, 봉사의 열매, 헌신의 열매로 나타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내가 우월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빚진 자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성숙한 경지에 이르도록 서로 감사하면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귀한 주님의 말씀 들려주시는 가운데 오늘 로마 교회와 바울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자생적인 교회였지만은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던 교회, 로마로 오는 바울을 열렬히 맞이했던 교회였던 그 로마 교회, 하나님, 바울은 신령한 은사, 복음의 진리를 나눠주기를 원했고 피차 안위를 얻기를 원했으며 열매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빚진 마음으로 했던 것임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그 말씀 양문교회가 신령한 진리를 나눠줄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피차 상호 위로하고 격려하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마음을, 이 모든 일들을 인간의 자랑이 아니라 우월한 의식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겸손히 빚진 마음으로 섬겨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